사무엘하 19장인데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보면은 거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황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죠. 19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장면인데요. 권력을 잃었던 자가 다시 권력을 되찾아 돌아올 때 그 위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죽지 않았어. 사람들 간의 충성 경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이 왕의 귀환으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실각했다가 다윗처럼 귀환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 나폴레옹 황제의 귀환입니다. 대제국을 꿈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 원정을 아주 희망차게 시작했다가 패배하죠. 도저히 프랑스가 패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러시아에게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각하게 되고 엘바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퇴위 후에 루이 18세가 왕으로 복귀했는데 왕정 복고를 추진하면서 귀족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관료들, 시민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군인과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하여 프랑스 남부에 상륙하는데요. 여러분들 칸 영화제 아시죠? 그 칸이라는 곳에 상륙해서 거기서부터 파리까지 진군을 합니다. 이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우리 해남 땅끝에서 우리 백두산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때 환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의 주민들은 자기네 성에 열쇠가 없다며 아예 그 성문을 띄어서 나폴레옹에게 바치기도 하는 그런 나폴레옹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국왕의 군대도 나폴레옹 황제의 만세를 부르며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신문의 보도인데요. 나폴레옹이 파리로 가까울수록 신문의 기사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르 모니띠르라는 신문의 보도인데요. 처음에 나폴레옹이 그 섬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괴수 동굴을 떠나다. 괴수가 누구예요? 나폴레옹입니다. 자, 드디어 이 나폴레옹이 이 칸에 도착합니다. 그 해안가에. 그러자 신문 기사는 코르시카의 흡혈귀, 후일 만에 상륙,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괴수에서 흡혈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성난 호랑이 기프에 나타나다. 이제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야수 그로노블에서 밤을 보내다. 이제 야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리옹이라는 큰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신문에 독재자 리옹에 나타나다.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로부터 가까운 곳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러자 찬탈자 파리로부터 60마일 지점에 목격되다라는 신문 기사가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파리에 도착하죠. 황제 퐁테르블루에 당도하다. 파리 근교에 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야수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황제 폐하 어젯밤 툴레르 궁전에 입성하다. 황제에서 뭐가 됐습니까? 황제 폐하가 됐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위력입니다. 다윗 왕의 귀환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이걸 해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독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성공하면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두 다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을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녔죠. 그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독 다윗에게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또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게 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아쉬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다윗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은 거 기억나시죠? 사울왕이 쳐들어왔을 때 굴로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죠. 무장해제를 하고 마음 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무비보셋과 시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매일 성경에 내일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은 시므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은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흡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끌어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살려준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이 후한이라는 게 두렵죠.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오죽하면 자기 동생을 강화도에 그 불을 떼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다 후한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 정권의 사람들,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것이 정말 냉혹한 권력의 세계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다윗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설사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손해가 될 수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판단 하에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도 대부분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물론 감동했고요. 이 일을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도 다윗에게 감동하고 다윗에게 더 충성했을 것이라 저는 짐작해 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이제 다윗이 반란으로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 헤친 채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때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호의를 베풀어준 이 다윗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자기가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닌 게 아니라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시므이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왕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뺏긴 전 정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언젠가 다시 그 빼앗긴 왕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실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왕의 정통을 이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손자가 있잖아요. 이 법통을 지킬 수 있는 무비보셋이 있어서 정말 무비보셋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은 다윗도 무비보셋이 과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 가는 중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에게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했다고 다윗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피란길에 무비보셋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피란을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드디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나와 같이 피난을 가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종 시바가 말 한 장을 놓아주지 않아서 말을 타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갔습니다. 제가 쩔뚝이는 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바, 시종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체대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는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그중 시바의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진실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도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의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냥 듣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삼자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정확한지 사실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합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으면 시바가 죽어야 되고,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으면 무비보셋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사람을 다 살려줌으로써 두 사람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특별한 인간관계를 다윗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윤원석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새 정부도 다윗처럼 넓은 품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넓은 품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므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일행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의 친족 가운데 하나였던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이 다윗 왕이 이제 끝났다,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 피난 가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서 넌 천벌을 받는 거야, 너희가 우리 베냐민 지파를 죽였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때 군사령관 아비새는 분기탱천해서 당장 제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랬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해서 시므이를 그냥 넘어가게 해줍니다. 한번 흔들린 왕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다윗 왕은 나폴레옹처럼 다시 황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는 굉장히 약은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므이가 지금요 정치적인 흥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권력 기반이었던 북부 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왕을 맞으러 나왔음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부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눈치 없는 군사령관 아비새는 시므이를 당장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에 담긴 그 속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사령관 아비새를 책망하죠. 우리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마치 공자, 맹자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그 당시의 정치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사울의 권력 기반이었던 북부 지파와 다윗의 권력 기반이었던 유다 남부 지파, 이 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을 그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진정한 왕권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에게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는 모습을 이 북부 지방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아주 묘하게 짜여 있는 정치적인 틈새 때문에 시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마음속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것이다. 왜 그가 시므이에요. 그를 어떻게 잘 알 것이다. 그가 평안히 죽음을 맞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탁월한 정치가요. 시인이긴 하지만 위대한 영성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원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그 용서하지 못할 몇몇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불쑥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쓰라림과 앙심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한 앙심을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 까닭은 우리 주님 마음속에는 앙심이 없기 때문이죠.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되찾은 승리자였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칼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데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 시므이에게 보인 관용 또 무비보셋에게 보인 배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감정의 골이 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원수도 용서하셨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진심으로 살아가되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웁니다. 다윗의 성공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다윗의 용서 속에 감추어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관계의 아픔,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이
때때로 우리를 붙잡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심과 쓴 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을 따지는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대신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